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 보좌에 앉으시니가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 위에 장막을 다 치시는 거예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그 날개를 쫙 펴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너희가 절대 못 건드려.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고. 그렇게 주 날개 밑에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갖 재앙과 지진과 전쟁이 창궐하는 이 말세에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그 날개 위에 그 장막을 덮으시면서 보호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지선답으로 물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 땅의 성공이고, 두 번째가 세상의 유혹이고, 세 번째가 인간의 인내고, 네 번째가 고난과 환난입니다. 정답은 네, 고난과 환난이죠. 네, 그래서 우리 14절 우리 주홍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그래서 보좌에서 찬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 세상 짐승들, 로마 황제 제단에 팔지 않고 그 숱한 위기와 유혹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복받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신 고난 때문입니다. 그 고난 덕에 교만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의에 빠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고 다시 은혜를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가는 거죠.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조폭이 되거나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거나 마약이나 술에 빠져 죽었거나 이 땅에 없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망이에요. 무망. 아예 희망 자체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요, OECD의 단연 1위입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은 그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입니다. 무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동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만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희망이란 게 인간적인 나의 힘과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과 싸워 이겨서 재물을 얻고 사회적 포지션을 얻는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얻는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흰말, 검정말, 적색말, 이 청황색말이 다 나와서 이 땅을 다 사망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바라보았던 하늘과 별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집니다. 가장 권력 있던 자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가 되고, 자신의 평생 바라보던 자리가 갑자기 무너질 때,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이것이 진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6장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말씀 7장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도 보좌 앞에서 설 수 있다고. 그래서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네 모퉁이 있잖아요. 네 모퉁이 대각선에서 부는 바람은요,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큰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1장 19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죽냐? 바로 큰 바람이 네 모퉁이를 치는 거예요. 다 죽게 돼요. 근데 이 네 모퉁이에 부는 바람을 천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2절, 네 천사들이 또 하늘의 심판을, 다른 천사들이 하늘의 심판을 이 땅에 쏟아내려 하니까 그 네 천사가 급하게 나와서요, 잠깐 기다려. 그리고 3절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직 마지막 재앙은 안 돼.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우리 고대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요, 내 소유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흔적을 그 몸에 남기는 것으로 이 법적 소유의 의미가 있고, 그 반대 그룹은 그만큼 내가 보호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사람의 독점적인 관리와 보호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들은 내 자녀라고 너희가 함부로 건드려? 그렇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마지막 재앙, 7째 인만큼은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친 사람들의 숫자를 들으니 얼마다?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이단이 14만 4천 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명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쉴 수 있거든요. 그 쉬려고 그 이단들이 세면서 그걸 위기의식을 줘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24장로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에서 나왔잖아요. 완전수 12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신 12지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한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 이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44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완전수, 충만한 수랑 10의 3자승입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 최상급입니다. 그러므로 10의 3승 1000은 완전한 허다한 물이에요. 그래서 144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 명으로, 이것은 그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어린 양으로 피로 산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어린 양의 피를 알 수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산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이거 내 사람이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장 1절, 일곱째 인을 치시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5절, 그 환난으로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로 피신한, 도망 나온 사람들은 이제 찬양하는 자로 인을 치지만, 이제 9장 4절을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나중에 이제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해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심판한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조, 6장부터 16장의 구조를 자세히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6째 인을 쳤죠. 그러니까 7째 인에 이제 인 속에 7째 나팔이 불리는 거고요. 그 7째 나팔에 그 안에 이제 7대 대접이 쏟아지는 건데요. 근데 그 7째 나팔이 불리고 또 인이 떼고 7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파같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게 오늘 말씀이 7장 이 첫 번째 사파입니다. 그림. 그 사파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침받는 자들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목적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아들의 피 능력을 알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에게 장막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선포를 하시고 재앙을 때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묻죠.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환난의 의미는 한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면서 흰색, 적색, 검정색, 이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질주하죠. 그러면 이 땅에 온갖 기근과 재앙과 죽음이 다 펼쳐집니다. 이게 뭐냐? 서로 이기려고, 자신의 노력과 의름을 증명하려고, 면류관을 쓰려고 할 때 나오는 환난이죠. 그렇게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의 의가 되면 전쟁하고 죽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근이 덮이고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번째 인이 딱 떼이고 자신이 만든 세계가, 그 하늘의 별과 달이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여러분,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하루아침에 죽고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제국, 힘의 제국들이 무너집니다. 그 제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미국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소망이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제국이 무너지면 무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망의 세계. 도대체 내 근거로, 우리의 근거로 힘과 능력으로 세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환난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그냥 끝입니다. 그게 그냥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환난이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다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린 양의 보좌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너져가는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 구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망이 아니라 소망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란 정확한 뜻은요, 뜰립시스라는 것으로 억압이에요. 억압. 상황이 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죄올까요? 우리가 의지하던 해와 달이 떨어지고 다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바로 그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명예와 의가 추락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환난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놀라운 인식 과정인데요, 사실 이게 철학의 근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그 능력을 경험하냐, 환난 속에요. 왜? 새로운 인식을 하거든요. 내 경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인식을 그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모든 집안이 갑자기 환난이 겹치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렇게 상황에 몰리면요, 그때 비로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로운 인식의 능력, 진정한 깨달음이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 지혜와 부와 힘이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 안에 살 때는요, 그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은 인식조차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란 원어는 회피모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우리가 미끄러져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고 그것만을 딱 붙잡고 있는 상황이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알았다고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요.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 묵상하고 쉬는 시간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 하고 은혜로 버티니까요. 그 은혜로 버티잖아. 하루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증명되는 것. 연단이란 우리 그 철을 연단할 때, 금을 연단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금을, 그 완벽한 그 믿음의 금을 입증하죠. 입증. 이게 뭐냐면 이게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불순물들, 뭐예요? 인간적인 힘, 자신의 자만, 의,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서 사자이자 어린 양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이게 흰옷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것.
완전한 은혜 100%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희노성, 완전성, 무결성을 맞춰 완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부를 증명하고 찬양하는 자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을 떼시면서 믿는 자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을 떼시는 것은 동시에 이 중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침 받은 자를 택하시는 과정이에요. 인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 아들이 피로 산 사람들이라고, 내 거라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덮으시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장막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난을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의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식구에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든, 직장에서 환난을 당하든, 심지어 로마 성도들 같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피를 흘려 죽어가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과 자녀가 십자가에 그 화형을 당하든, 그런데 바로 그 환난을 당하는 곳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덮을 거야. 구속할 거야. 너희가 굶어 죽고, 너희가 기레대에 가입하지 못해서 배 아프고 불태워 죽고 세상에 핍박당하는 곳이 다 어딘 줄 알아? 너 내 안에서 죽는 거야.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곳이 다 성전이라고.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아픔이 있어요. 참, 제가 30대까지는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아버지는 보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거든요. 많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개척을 하시고, 그렇게 눈물로 성도들을,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렇게 어려운 내리교회 와서 많이 부흥도시키고, 아버님의 별명이 우리 교단 내에서 그 부드러운 불도저였어요. 부드러운 불도저. 아버님이 이제 교단 내에서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하시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하시고, 불도저 같이 근데 부드럽게. 그래서 굉장히 거의 최초로 어린 나이에 50대 초반 중반 그 사이에 감독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부흥됐죠. 그런데 그 아버님 하나님이 65세부터 아버님을 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치시는 거예요. 은퇴가 이제 가까우시니까 아버님의 지혜, 아버님의 그 경륜의 세계에서는 형님이 꼭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형님을 그다음 후계자로 생각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 인간적인 세습이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형님을 이렇게 교수셨는데, 교수를 포기하고 부목으로 데려오셨거든요. 형님도 결단하신 거죠. 근데 그리고 부목으로 데려오면서 우리 현재 있는 부목을 이제 다른 데로 보내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관련자들하고 회의하다가 딱 일어서셨는데, 아버님이 혈압이 있었는데 그냥 쓰러지셨어요. 머리가 터지셨어요. 의사의 말로는
반쪽을 이제 거의 못 쓴다고 하셨고, 언어를 거의 말을 못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도 아버님의 목회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64세 때, 65세 그 사이에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죠, 회복하셨어요. 물론 약간 어눌하시고, 1년 동안에 이제 회복하셔서 약간 어눌하시고, 손을 잘 이렇게 항상 드셔야 됐고, 오른발은 저르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근데 아버님이 그 불도저 같이 목회하던 그 60대 초반보다 60대 중반부터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어눌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면 아버님의 그 맨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맨날 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가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도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때문에 교수 포기하고 교회 왔는데 다른 길을 알아보라니. 참, 형도 참 속으로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에게도 오셨죠. 그리고 이제 나름 그 안정적인 길로 가고 있는 저에게, 너 다 포기하고 너 진짜 믿음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으면 개척해.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후임 목회자도 그냥 교회에 완전히 일임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제 67세쯤 2년 그렇게 회복하신 후 위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연대 그 노과장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너무 다 퍼졌으니까 늦었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은퇴를 못하고 아버님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버님이 한 두 달 만에 완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내리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70에 정말 아버님은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셨어요. 아버님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교회의 장막을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은퇴 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죄인을, 은퇴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과 질병을 주신 덕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저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지만 이제 앞으로 내리교회는 3년 동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은퇴해 준 은퇴금도 다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에 암이 재발하셔서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오기로 약속한 3년 후 바로 그날에 관으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아버님이 3년 그 은퇴한 후에 하루에 정말 5시간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딱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 이 죄인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셨대요. 그때는 참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버님만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저희 형님이 이제 감신 교수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강남에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부족한 상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버님이 환난 가운데 보좌 앞으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님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목회하는 것으로 감사해요. 저는 아버님이 제가 신학할 때 그 마지막 그 환한 얼굴을 아직도 항상 기억해요. 그 소망의 얼굴. 본인은 죽어가지만 소망의 얼굴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이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어린 양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해석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불평했지만,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환난에 나오셔서 어린 양의 보좌 그 보혈로 도망가시고 날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나를 소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91편과 1편 세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마지막 절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인정하니 이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